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하는 표적과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래에 저희가 교회 성전을 짓고서 교회를 오픈하다 보니까요, 참 외국의 성도들도 많이 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특히 또 고무적인 것은 목사님들도 많이 오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부담 없이 교회를 개방한 거에 대해서 일찍 오신 분들은 차 한잔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오셔서 같이 기도도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기도 인도도 이렇게 하시고, 저녁에 늦게까지 처리하시는 분은 기도하시다가 또 숙소에서 주무시고 가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종과 성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어떠한 영적인 생명력, 또 다시 목회자들은 어떤 목회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어져서 그게 참 고무적으로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 불과 20, 30년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나오면은요, 일단 한번 그냥 교회 개척, 도전을 해볼 정도로,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개척 정신이 있어서 그런 도전도 하셨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나와도, 목사 안수를 받아도 개척에 대한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로 이 1000명 중에 1명, 2명, 이런, 그 정도 숫자만이 바로 이제 개척했을 때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이 통계가 나올 정도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요즘 개척하는 분들도 없고 개척해서 일어나시는 분들도 없는 것을 정말, 찾아보면은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만큼 요즘 목회 현장이 세상이 더 음란하고 세상이 더 강팍하고 사람들이 심령이 어둡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면서부터 다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힘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어떤 이 비전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하질 않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배움, 어떠한 이 사람의 어떠한 가리킴으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을 오직 성령이 없이 바로 지식으로, 그리고 배워서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충성했다고 해서 한 영혼 전도가 요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했을 때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증인은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요한복음 이렇게 썼잖아요.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주님은 어떤 표적을 통하여 내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셨을 때에 그 표적을 통하여서, 역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내가 곧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훗날 주님께서 그와 같은 그 표적과 이적으로서 다시 자기도 이제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을 그대로 재현해낸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여러분 광야에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고 찾아왔는데 다 그들이 배고프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바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하지 않아요? 했을 때에 바로 빌립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해 봐도 그 떡을 사더라도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 한 계집아이가 가져와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축사하셔가지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바로 난 뒤에 주님께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지요. 소경이 장님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내가 곧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생명의 빛이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내가 누구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참 인생 광야로 막막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라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 보면요, 다 선택한 사람들에겐 인생 광야로 이끄시더라고요. 광야는 말 한마디로 그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도 없어요. 정말로 옷이 있는 것도 생필품을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바로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조차도 바로 사역하기 이전에 바로 광야를 나가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써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이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놀라운데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정말 없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오병이어처럼 나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목회가 힘들 때 어렵고 힘든 영혼들, 아픈 영혼들 왔을 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저희 근래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함께 했던 그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간증들을 올렸는데 기억에 나는 간증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죽었는데 우리가 기도했다가 다시 살아났던 허슬이 학생의 간증이라든지 때로는 완전히 이제 파킨슨 병으로서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죽음 직전에 내몰려가지고 온몸조차도 움직이지도 못했던 바로 이춘재 집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간증이라든지 또 이 소경이 교통사고로 완전히 한쪽 눈이 실명이 되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시신경까지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장희정 집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눈을 뜨고 회복했던 이런 기억에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집회하면서 그 갖가지 질병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수많은 암들 기억에 날 만한 여러분 간암, 폐암, 갑상선암, 위장암, 난소암, 혈액암, 암이란 암 참 하나님께서 많이 치유해 주셨죠.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고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에 그 설교가 내가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그 설교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내용이 가급적 들어갑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해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할 때에 너무 부분적인, 제한적인, 이론적인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표적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모든 것을 감히 바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그것을 자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현재 나에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훌륭한 메신저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